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가 정착하러 왔던 땅에서 이제 세겜 부족, 하몰 부족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놈은 우리하고 전쟁하려는 사람이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됐죠. 야곱은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했고 또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도망갔던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아들들은 누이 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한 것이 뭐 잘못됐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부족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미 바다나람은 떠나서 자기가 삼촌과의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너 왜 여기 사느냐? 베델로 가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원래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날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불렀으면 내가 그 돌베개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너 왜 안 했느냐? 그것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베델이고 또 내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해서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온 세상에 다 계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베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자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장소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신약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정한 공간에서부터 특정한 방법 혹은 특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 혹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나간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간다.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만나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너를 만나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가려고 딱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 그 집안이나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야곱이 2절에 말한 것입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리브가가 가져온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 보시면은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이 귀고리라고 되는데, 이 귀고리가 뭐냐면은 달의 형상,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방 신상, 달신을 섬기는, 달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달 형상의 귀고리라든지 코골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우상들을 했으니까 리브가가 가져온 드라빔만 말고도 거기 종들이 가지고 있던 거라든지 가족들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그 어려운 심령을 상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그네가 왔는데 아주 천사들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이제 일종의 동성애적인 성적인 욕구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 근데 그 왜 놀러 갔느냐? 그 문화가 그 세겜에서의 어떤 여자들이 즐기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예쁜 소녀가, 낯선 소녀가 오니까 이 세겜이 그걸 강간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서 보삼을 해와요. 그럼 그 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남자가 데려와서 보삼해서 데리고 자고 나면 그러면 시집 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고는 보삼해 온다 하면은 가서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그게 이제 세겜의 문화거든요. 그 문화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겜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이방족들의 문화라든지 혹은 심지어 바다람에서부터까지 유래된 혹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것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너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딱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제가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은 마음이 좀 다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은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하니까 주일 설교를 못 하시고, 그래서 설교하러 그냥 올라가셔서 성경만 읽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은 안 싸운다 하시더라고, 사모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예배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그랬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제 이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끊을 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그죠? 장사 지낸다는 뜻이죠. 내가 전에 섬기던 것들에 대해서 다 우상이라든지, 심지어 그 리브가가 훔쳐온 그 드라빔 같은 경우는 그 유산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심지어 그 마술하던 사람, 점치던 사람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이 그 마술하는 책이 있는데 책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책값이 은 5만 냥이다. 그렇죠? 은 5만이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십억 혹은 수억의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 왜? 꼭 그냥 팔지. 왜 그러냐? 그것이 영혼들을 미혹하고 잘못되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집안에 술도가를 거창해서 술도가를 해서 돈 많이 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어. 술도가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데서 사용됐던 그런 거로 벌었던 돈을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올라가기 전에 나를 정결케 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떨칠 것을 다 떨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건 없었어요. 언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겠다 했는데 돌아와 놓고는 안 했는데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고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모든 그 우상들과 그 우상 형상의 귀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폐물 중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렇죠? 라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겜을 죽인 것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평생 끊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한테 밀리는 것 때문에, 힘으로 어릴 때부터 동생으로서 진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다 헛된 것인 것을 하나님께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꾸지람하시고, 그리고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복강을 못 건널 때 하나님 찾아와서 실험하시면서 너 나하고도 싸워서 되겠는데 왜 형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그 사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정탐꾼이 4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킨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하더라 하고는 여리고성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 드디어 그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그 한 구절이 있는데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알론은 상수리 나무고 바쿠시라고 하는 것은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누어 보면은 콕함의 상수리라,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라.
갑자기 뜬금없이 유모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유모냐? 리브가 유모인데 리브가 유모가 왜 야곱하고 같이 있느냐? 야곱이 혼자 떠났거든요. 그럼 리브가 유모는 리브가가 시집 올 때만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유모를 보냈다. 근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온 드보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리브가를 따라왔던 유모가 왜 야곱과 같이 있느냐?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네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 해놓으면서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할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낳고 다시 돌아올라 할 때 형이 아직까지 화가 나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리브가가 아닐까? 누구란 말은 없는데 드보라가 아닐까? 리브가가 자기 유모를 보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리브가 유모가 야곱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야곱이 굉장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잘 보시면 야곱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 안 해요. 뭐 언제 울었다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아버지 죽었을 때 울었다는 뭐 없는데 드보라가 죽을 때 울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냥 유모니까 처음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리브가 유모로 시집 갈 때 따라 보낸 사람인데, 그런데 아마 대성통곡을 오죽했으면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이 알론 바쿠시라 다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 없는 그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야곱에게 보통 사람이 아닌, 야곱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유모로 살았으니까 평생 아기들 보고 뭐 그다음에 리브가를 돌봐주다가 리브가 유모였다가 그다음에 리브가가 낳은 아이 에서와 야곱의 유모였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유모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야곱을 따라가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뭐 어떤 이야기 없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에 있어서 그는 야곱의 족장 야곱의 애통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쭉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이게 지금 야곱이 평생 바랐던 게 뭐냐면은 그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을 자기 받고자 했는데 여기서 더 성취돼요. 어떻게?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낭패하고 실망을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자리, 구원의 자리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이 있어요. 그 전에 할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준비를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내일 한 번 더 살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